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이 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곧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존재만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이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큰 권세를 갖고 있는 대통령도, 부자인 재벌가도, 인기 많은 연예인도, 세상에 성공한 사람도, 힘이 센 스포츠 선수도 모두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요 자살까지 가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 이유는 걱정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직장은 구할 수 있을까? 직장에서 잘리면 어떻게 하지?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좋은 직장에 취업은 할 수 있을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이상 걱정을 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현재 잘 되어지고 있고 잘 나가도 시간이 좀 지나면 걱정하는 존재가 인간이고 잘 돼도 걱정이고 잘 못 되어져도 걱정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 이시카와현이라는 도시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한 7.5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나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 여러분 일본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본은 어떤 나라입니까? 잘 사는 나라입니다. 부자입니다. 최첨단 국가입니다.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저도 가봤지만은. 그런데 그 일본 사람들이 늘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자연재해입니다. 지진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또 해일도 일어난다고 하지요. 그래서 자주 걱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국가가 발전해도요. 국민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면 미래에 대해서 항상 불안해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연재해는 언제 일어나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추측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알았으면은 조치를 다 취했겠죠. 늘 걱정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뜨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합니다. 내가 인터넷 한번 뒤져보니까는 중국이 세계 경제 2위라고 하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맞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브랜드 그리고 그 제품 중에서 잘 팔리는 그 제품들 중에 1, 2, 3위가 다 중국 제품이더라고요. 나 놀랐어요 보면서. 아주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 걱정거리가 뭐냐면 이 중국도 저출산 문제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의 문제가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많잖아요, 그 나라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노동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노동력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경제도 침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중국 경제는 뭐 지금이야 이렇게 올라가지만은 나중에는 세월이 흘러가가지고는 굉장히 막 내리막길로 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걱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은 한번 따라 보십시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이 이 걱정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일 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자,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요? 음식과 의복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항상 핵심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중하지 아니하며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도가 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의복보다 음식보다 중한 사람, 소중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음식보다 의복보다 너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 몸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중요한 존재인지를 증명하시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2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몰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뭐하지 않냐? 귀하지 아니하냐. 25절 말씀에 중하지 아니하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26절 말씀에 귀하지 아니하냐. 자,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소중하다는 거,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우리가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은 어떤 손길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기르신다고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기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손길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논조는 이렇습니다. 너희는 저 새들보다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인 거예요. 저 새들보다 더 중요하지 아니야. 자, 인간이 새들보다 더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더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그래요. 즉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증명해 보이는 저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저 새들보다 더 귀중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돌보시지 않겠느냐. 더 돌보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자녀들 때문에, 결혼 때문에, 직장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자, 계속해서 예수님이 증명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또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냐. 계속 예수님이 증명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논조는 이렇습니다. 아니, 염려한다고 해결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염려한다라고 키가 한 자라도 더 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결혼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직장이 생기냐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자녀 문제가 해결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왜 염려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염려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염려는 우리의 영과 육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영과 육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뭡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걸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번아웃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운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병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을 만드는 것이 걱정과 염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가, 오늘 말씀에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병으로 세상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질병 가운데 살기를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되기를 원한다.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질병 속에서 살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아 주시지 않느냐. 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도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굉장히 쓸모없는 풀입니다. 식물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쓸모없는 들풀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너희일까 보냐. 너희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창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창조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인 거예요. 모든 물질 만물 가운데 중심되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의 하이라이트이고 모든 물질 만물 가운데에서 중심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을 저 풀보다 하나님이 더 돌봐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 덮을도 하나님이 저렇게 입히시면서 돌봐주시는데 우주 만물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 창조 세계의 중심이 되는 존재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주 만물의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존재입니다. 피조물 세계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존재를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모든 걱정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삶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형편에 있든지 환경에 있든지 상황에 있든지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믿는 사람, 주의 자녀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는 거. 우리 교회를 돌봐주신다. 우리 가정을 돌봐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진리를 믿지 못하게 되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 이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성경을 봐서 마음으로 믿지 못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현실적인 걱정과 염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걱정과 염려에서 결코 빠져나오질 못해요. 걱정과 근심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걱정과 근심에서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할 때. 그리고 타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과 계속 타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불순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어려운 현실, 걱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질 않아요. 불순종의 길로 걸어갑니다. 걱정과 근심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줄 대어져도 안 나와. 타협하는, 현실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현실과 타협합니다. 말씀을 보질 않아요. 바쁜데 무슨 말씀 볼 시간이 어디 있어. 먹고 살기 바쁜데. 먹고 살아야 하는 것 때문에 걱정스러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어디 있어. 기도 안 합니다. 제가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은 쉬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쉬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뭐냐? 현실적인 그 걱정, 근심에 매여서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쭉 그렇게 걸어갑니다. 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깊은 그 안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뭐가 없냐?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냐? 한번 답시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답시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돌봄을 믿고 현실의 걱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 봅시다. 주님의 돌보심을 믿고 현실에서 나오는 것, 현실의 걱정에서 나오는 것, 현실의 걱정에서 나오는 것 빠져나와야 돼요. 자, 현실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뭐냐면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믿음으로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이 세상은 걱정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에 믿음이란 뭐냐? 현실 도피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어려운 현실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스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상황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현실과 상황의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그 현실과 상황을 내가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통치하는 거예요. 돈에게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돈을 지배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돈을 버는 것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쓸 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경제가 뭐 좋든 나쁘든 왜?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왜 돈에 매입니까? 돈 걱정 때문에 매입니까? 그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서 복받는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면은 이렇게 경제관도 성경적인 경제관으로 자기 인생을 세팅을 할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의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관도 성경적인 경제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어떤 피조물보다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인에 대해서 나와요. 그죠?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이방인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매일같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걱정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매일같이 먹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한숨 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매일 먹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이방인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죠.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돌봐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보여주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고 살아가는 문제, 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보니까 살 좀 많이 쪘더라고요. 요즘 몸무게를 재보니까 이제 살을 좀 빼야 되는 상황입니다. 나이도 들어가고 있고 여러분 보실 때 얼굴을 보니까 좀 살이 쪄 보이지 않습니까? 전혀 아닌가? 살 좀 빼야 돼요 이제. 그죠? 네.
아직도 아니에요? 좀 더 쪄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더 먹고 더 찌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건강도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집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저는 엘리야의 얘기를 좀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맺을까 합니다. 엘리야의 얘기를 여러분들 잘 설교 많이 들으셨으니까.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850명 그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싸우잖아요. 그죠?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가 이깁니다. 기도했더니 막 불이 떨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선지자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공중에 승천합니다. 그렇죠? 엘리야, 그죠? 대단한 선지자예요. 어마어마한 선지자예요. 저는 그 신발끈도 매지 못할 만큼 사역자입니다. 그분은 대단한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딱 들어보면은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한 번에 무너지는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는 엘리야가 겁에 질려가지고 도망을 가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렇죠?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여자잖아. 그죠? 좀 권력을 좀 갖고는 있지만. 아니, 850대 1로 싸웠다라는 것은, 전쟁을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목숨을 던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운 거예요. 그런 대담함, 그런 강인함이 19장 말씀에 보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져요, 엘리야가.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를 하냐니까,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자살하겠다는 거예요. 엘리야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살하겠다,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 보십시다. 한번 읽어볼까?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엘리야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좀 가져가 달라고, 자살하겠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로담나무 밑에서 그 우울증 환자들 같은 고백을 다 해요. 막 열등의식, 자기 비하적인 어떤 고백 다 합니다. 그 정도로 엘리야가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갈멜산에 그 당당했던 그 모습 어디 있냔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깨달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자, 엘리야가 무너질 대로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돌봐주시는데, 어떻게 돌봐주십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왜 낙담해? 너 믿음 어디 있어? 응? 너 왜 좌절하고 있어? 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자살하겠다고 고백을 해? 빨리 기도토록 하지 않아? 빨리 기도하러 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를 돌보십니까? 그렇게 돌봐주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돌보십니까?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몸을 만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만져요. 그것도 몇 번 만지느냐? 2번 만집니다. 자,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이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뭐하며?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만지는데, 이 만졌다는 것은 어떤 거냐? 마사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사지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정말 몸이 힘들 때는 마사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천사가, 성경에도 마사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만지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엘리야를 만지는 거예요.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막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천사가요,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워요. 말씀 볼까요? 19장 6절 말씀. 본즉 머리 밑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숯불에 구운 떡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구울 때 숯불에 구운 고기가 맛있습니까? 아니면 가스레인지에다가 구운 고기가 맛있습니까? 여러분, 드셔보셔서 아시잖아요. 숯불에 구운 고기가 맛있습니까? 아니면 가스레인지에다가 맛있습니까? 우리 창규 집사님, 어디가 맛있습니까? 숯불이 맛있죠? 예, 저는 먹어봐서 잘 아는데 숯불에 구운 고기가 정말 진짜 맛있어요. 숯불에 구운 고기가. 왜냐하면 그 숯에서 나오는 그 향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요, 숯에서 나오는 고기가 진짜 짱이에요. 그냥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야, 숯불에 떡을 좀 구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영문도 몰라, 무조건 굽는 거야. 숯불에다가. 그리고 나서 엘리야의 머리맡에다가 먹을 음식, 숯불에 그 맛있는 구운 떡과 물을 딱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걸 또 먹습니다. 먹으면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니, 갈멜산에서 그렇게 850대로 1로 이겼던 그 엘리야의 그 용맹이 왜 스스로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졌느냐. 가만히 보니까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우면서 탈진한 거예요. 탈진한 거예요. 몸과 마음과 육이 완전히 번아웃, 탈진이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연약해요. 사역자도 연약합니다. 탈진합니다. 번아웃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많이 소모를 하면은 탈진한.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번아웃 된 것을 누가 더 잘 아십니까?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루만지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명품 숯불 구이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새를 통해서도 공급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철저하게 돌봐주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엘리야에게만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엘리야에게만, 이 엘리야라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돌봐주신단 말이에요. 돌봐주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뉴스에 막 경제가 안 좋니 지금까지 경제 좋은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길은 경제에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돌봐주십니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하심이라? 돌보심이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겸손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가 너희를 돌봐주실 것이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어야 세상에서 밀려오는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에서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과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현실과 상황을 우리가 오히려 다스리면서 순종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2절 어려움 낭심될 때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나를 지키리.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3절 너 쓸 거 미리 하시고 너 쓸 거 미리 하시고 크게 주 나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마지막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나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고 모든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손목을 붙잡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텐데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서 밀려오는 그 모든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이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내가 다스리고 내가 지배하고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심을 믿겠습니다. 더 이상 걱정과 근심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